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교재 106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부제목입니다. 모든 신자는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읽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냥 지난 시간과 같이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넉넉히 이긴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내 성품이나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생각에 붙들린 사람은 완전히 예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어쩔 수 없다. 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쪽을 다 보십시오. 내 이름은 잊어먹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줄까요?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의 생각, 즉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넉넉히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약속에 기반합니다. 이 말씀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나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험이 어떤 것인지 이론으로 머리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히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 설 때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죄가 아닙니다. 죄책감에 눌릴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시험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 모두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논리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으로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늘 욕망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 지금 채워야 하는 것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쉽게 넘어가겠지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의 욕구나 필요나 감정이 아니라 권세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수해서 실패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거절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감정, 그 가운데 충동입니다. 생각할 틈이 없이 움직이게 만들고 지금 바로 결과를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조급함입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기존의 신자분들 중에는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준비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깊이 생각할 여유도 이유도 없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우연히 그곳으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데려간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두려움이 들죠. 또 어지러움도 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찾아오는 묘한 충동이 생깁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까?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말씀에 약속되어 있지 않니? 실제로 사탄은 시편 91편까지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충동에, 자기 감정에 정당화를 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순종을 하는 것이지
이용을 해서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해 먹는 분들, 자기 생각을, 기분을, 감정을 정당화하시는 분들 많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필요를 건드렸습니다.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정서적인 영역, 즉 감정, 조급함, 충동, 의심, 기분 같은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내 속에 있으면 브레이크가 밟히듯이 마음이 제어가 됩니다. 감정이, 조급함이, 충동이, 의심이, 기분이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힘보다 더 크고 분명한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정은 강하지만 말씀은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더 큰 힘을 준다. 감정은 습관이 됩니다.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평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맞죠? 평생 누굴 미워하는 분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까?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 사니까 좋느냐고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면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이제는 목사님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보기 싫지 않습니까?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는 제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정 중에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감정의 부분은 충동과 조급함입니다. 이 충동과 조급함 역시 한번 반응을 하면, 허용을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충동과 조급함은 한번 허용하면, 한번 반응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질 급하게 살다 죽는 것이다. 이런 분 많죠? 어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오늘날 그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꼭 잡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슬쩍슬쩍 보시지요. 짧은 영상, 틱톡, 쇼츠, 게임, 이런 즉각적인 자극 모두가 생각 없이 지금 바로 반응하게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장치들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봐. 지금 눌러도 괜찮아. 지금 빨리 확인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충동과 조급함에, 성질 급함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휴대폰을 끊으십시오.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 번째 시험은 우상의 시험입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유혹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성공, 인정, 돈, 사람, 감정, 기분으로 이동할 때 이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우선 순위가 바로 서면 유혹의 힘은 훨씬 약해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돈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 유혹의 힘은 약해진다.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안 되는 돈이나 성공, 앞으로는 쫓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쫓아서는 안 됩니다. 개는 토한 것을 반복해서 먹습니다. 개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 바로 세우고 사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팁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다. 로마서 8장 37절이죠. 둘째, 예수님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죠. 셋째, 말씀으로 유혹은, 시험은 물리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유혹을 이기는 사람의 비밀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의 비밀은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에 머무는 삶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때, 저장될 때, 시험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쓰십니다. 단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분명하게 제외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그래서 없는데, 다 싫어서 말씀이 없는데 뭘 어떻게 꺼내 쓰시겠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꺼내 쓰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다. 기분 상하게 해서. 물론 선포된 말씀인 설교만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못 읽게 만듭니다. 경험하고 계시는 분 있죠? 이런 분 어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오셨죠? 내 진심으로부터, 나의 진심으로부터 안 읽어도 된다고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